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전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와 또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제가 초등학생들 시를 하나씩 들고 나오는데, 초등학생이 쓴 시 중에 시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험 시작을 알리는 시끄러운 종소리, 쥐죽은 듯 조용한 우리들의 시험 공간, 그 공간에서 반짝이는 형광등처럼 눈부신 우리들의 열정, 그 열정들이 화산처럼 크게 타오른 위대한 결과는 50점. 용기라고 하는 시도 있습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급식소도 있습니다. 급식소 아주머니께서는 항상 많이 먹으라 하신다. 많이 줘야 많이 먹지. 아주 짧아요. 이런 것도 있어. 송아지의 눈은 맑다, 슬프다, 예쁘다. 그런데 소고기 국물은 맛있다. 어떡하지? 이거는 옛날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썼습니다.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부엌 찬장에서 미숫가루 통을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부었다. 사카린이랑 슈가도 몽땅 털어넣었다. 두레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숫가루를 저었다. 뺨따구를 처음으로 맞았다. 웃으시라고. 신발가게 아저씨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신발을 사려고 시장에 있는 신발가게를 갔다. 신발가게 아저씨가 우리 엄마 보고 언니라고 한다. 이상하다. 많이 팔려고 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가족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저기죠, 두 글자로 하는 시입니다. 엄마, 엄마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피신다. 아빠, 아프거나 힘들 때 빠르게 달려오신다. 동생, 동생은 생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 마지막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서 가족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천사가 지상에 내려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돌아가는 길에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쭉 보니까 봄의 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꽃을 꺾어가야지. 이 꽃을 꺾어서 화분에 담으면, 그리고 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먹었어요. 그리고 가려는데 저기 어느 집에 아이가 새록새록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아이 자면서 보이는 그 미소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가자. 이것도 가져가면 너무 귀할 것 같대. 그리고 나서 나가려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기서 나타나더니 아이에게 뽀뽀를 하면서 온갖 사랑의 모습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긋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을까? 이것도 가져가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막상 천국에 딱 도착해 보니 꽃은 시들어 있고 아이의 얼굴은 언새 찡그려져 있고 어머니의 사랑만 변함없이 거기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기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박경리라고 하는 분의 시가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니 생전에 불효막심했던 나는 사별 후 40년 동안 꿈속에서 어머니를 찾아 헤맸다. 꿈에서 깨면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그 사실이 얼마나 절실한지 마치 생살이 찢겨 나가는 듯 했다. 불효막심했던 나의 회한, 불효막심의 형벌로서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 놓아주지도 않고 꿈을 꾸게 하나 보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엄마 미안해.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 힘들 때 왜 날 낳았냐고 원망해서 미안해. 엄마 새끼보다 내 새끼가 더 예쁘다고 말해서 미안해. 언제나 이렇게 해서 미안해. 늘 나 힘든 것만 말해서 미안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 자주 보여드리지 못해서 미안해. 늘 내가 먼저 전화 끊어서 미안해. 친정에 가도 엄마랑 안 자고 남편이랑 자서 미안해. 엄마의 허리 디스크를 보고만 있어서 미안해. 괜찮다는 엄마 말을 100% 믿어서 미안해. 엄마한테 곱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잘나서 행복한 줄 알아서 미안해. 늘 미안한 거 투성이지만 그 중에 가장 미안한 건 엄마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건 엄마가 아닌 것 같아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애를 낳으면 이런 마음이 있나 봅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를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온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을 맞추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3살 때 잃은 다음에 어머니를 본 적이 없는데 그리워하면서 쓴 시 같아요. 아버지의 등이라고 하는 시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냄새가 속울음인 것을.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떤 분이 그래서 덧붙여서 썼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고 떳떳하고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존존심은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진 짐도 아닌데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이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했을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래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해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괴로운 사람이다.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의 간직한 깨끗한 피로. 어버이날 우리는 우리 어머님도 우리 아버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의 때와 사랑은 어린아이들의, 자녀들의 그 피로, 그 사랑으로 씻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녀, 보시기에 괜찮은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녀가 될 때 하나님 동안 하나님 마음의 아픔들이 씻김을 받고 상처와 아픔들이 씻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상처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자녀가 돼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사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30장 지난주에 봤듯이 1절부터 17절은 아버지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였어. 돌아와 달라는 겁니다. 이제 18절부터 33절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돌아왔을 때 주고 싶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마지막 끝에 뭐라고 돼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셔요. 무엇을?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라크 이런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복, 해피니스를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행복을 맛보게 해줄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큰 기쁨, 그 안전함, 그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마카리오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했을 때 그 단어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면 이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버지를. 아버지의 때를, 아버지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뭐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는 자에게. 아버지도 기다리고 아들도 기다려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예비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에 참여하여서 그 아버지의 시간을, 아버지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릴 때, 그 때에 동참할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있고 안전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을 나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30장 15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신뢰하면서 나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신뢰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는 상태예요. 잠잠히 기다리단 말은 전쟁을 그친 평안한 상태, 싸울 의지가 없는, 싸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싸움에 뛰어들지 않는 상태예요. 신뢰한다는 말은 모든 걸 다 맡겨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느냐? 기다리는 사람은 조용히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고 신뢰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힘으로 막 옥신각신하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시간을 믿고 아버지의 때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다 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바로 기다리는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복을 이미 받았지만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받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 안전, 이 평안, 이 신뢰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장차 아버지께서 오셔서 최종적으로 허락하실 온전한 복을 우리는 오늘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기다림의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기다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언젠가 하나님이 그때 당신의 정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상태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믿음이 뭐냐? 오늘 이사야서는 믿음이 뭐냐? 기다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믿음,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의 이 기다림은 설레이는 기다림, 행복한 기다림. 왜? 기다리는 자는 이미 행복을 맛보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이미 평안해요. 이미 신뢰해요. 이미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른들은 잘 모르는 책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가 있어요. 애들은 좋아하지만 어른들도 보면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는데 여우가 기다림에 대해서 학습을 해줍니다. 기다림이 뭔지를 아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올 거를 3시에 온다고 약속을 했으면 3시부터 기다리는 그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그 기다림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는 그거, 그게 바로 내가 누리고 있는 기다림의 행복이다. 기다리다는 건 오늘 하루를 다른 날보다 다르게 여기고 오늘 이 시간 한 시간을 다른 날보다 다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기다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진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3시에 약속했으면 3시부터 설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직 그 시간이 안 왔지만 벌써부터 설레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다림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기다릴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짧은 건 기다림이 아니죠.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풀면 기다라타라는 뜻이에요. 기다림이라는 말은 기다란 거예요. 기다림은 기다란 시간 동안 아주 긴 시간을 기다리는 걸 기다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짧은 건 기다림이 아니에요. 짧은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려라,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기다림은 우리 입장에선 기다란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황지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란 글에 이렇게 썼어요.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무집 하나도 다 내게로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에 애리는 일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너에게 가고 있다. 그럼 이 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설레임이에요. 설레.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미 거기 가 있어요. 그는 아직 안 하는데 이미 내게 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바로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루하게 막 짜증내면서 예배드리기 싫은데 왜 빨리 응답 안 하냐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설레임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기다림의 믿음이 쉽습니까? 아니요. 기다림은 힘겨운 거예요. 애처로운 거예요. 오늘 황지우 씨가 말한 것처럼. 황지우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느냐? 희망이 있는 한, 희망을 있게 한 절망이 있는 한 내 가파른 삶의 무언가를 기다리게 한다. 기다림은 늘 삶을 녹슬게 한다. 너도 이 녹 같은 기다림을 내 삶에 물들게 하라. 여러분, 녹슬은 기다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녹슬었다는 쓸모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서 버텼으면 녹이 슬었겠냐는 거예요. 진짜 기다림은, 진짜 사랑하는 기다림은 내 삶이 녹쓰는 그 아픔을 견디면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기다림을 삶 속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해야 돼요. 교회가 매일 가르쳐주는 게 빨리빨리 패스트푸드처럼 3분만 되면 라면 끓일 수 있고 뭐만 누르면 막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면 된다, 뭐 말씀 들으면 된다, 새벽 예배하면 된다, 예배 드리면 된다. 여러분, 이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다리는 건 안 돼도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니까요. 이사야서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서신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를 지금 1장부터 30장을 봤지만 내용이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 나 믿지? 너 나 믿지? 신뢰하지? 신뢰하지?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7장에는 네가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너는 넘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9절에 그날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렸으니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여호와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신뢰와 기다림은 똑같은 단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왜? 믿으니까, 올 거라고 확실하니까. 비록 지금은 눈에 안 보이고 소식이 없어도 분명히 온다고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 사람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흔들리고 어렵고 힘겨운 시간이 많아요. 그때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가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턱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딱 내려놓는 그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잠잠히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속상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보면 이사야 30장 15절에 한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애국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시편 46편에도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할지라도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려놓고 가만히 잠잠히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림 자체가 행복이지만 그 행복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따라서 하시죠. 삶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복.
다시요. 삶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법. 예, 여러분 삶이 은혜인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돌아와서도 기뻤지만 돌아오기 전에 그에게 허락된 게 뭡니까? 돼지 쥐염염을 먹으면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자녀였을 때 나는 부족한 게 없었는데 라고 느끼는 깨달음이거든요. 그 은혜의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18절 다시 보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긍휼히 여기심이라. 은혜를 베풀려 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말 그대로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탕자만 아낌없는 게 아니라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아낌없이 써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아낌없이 다시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써도 달아지지가 않는다. 물을 아무리 퍼서 먹어도 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아버지예요. 탕자는 못된 탕진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볼 때는 막 방탕한 것처럼 우리에게 퍼 부어주시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탕자의 아버지를 바로 탕진하는 사랑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셔. 탕자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근데 집에 갔더니 어때요? 너 이 새끼 내 재산 절반을 다 없앴지 이 나쁜 놈의 새끼 이러면서 야단친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써먹었어도 괜찮아. 그래도 내 아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재산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아낌없이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불쌍히 여김 뜨거운 사랑이에요. 아유 안 됐다 이거 어리석은 놈 그러면서 기다리는 마음,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리고 정의가 뭡니까? 정의의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다린 자에게 첫 번째 주시는 게 은혜와 긍휼과 정의의 복을 주신다고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은혜임을 깨닫게 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긍휼이 하나님이 결국은 내 삶뿐만 아니라 모든 걸 바로잡을 것이라는 걸 깨닫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그가 기다리시니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일어나시리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다 못해서 벌떡 일어나서 지금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천길만길을 달려와서 우리를 끌어안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달려오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가 아버지가 기다리고 싶은 아니면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면서 돌아오라 말하는 게 뭐예요? 돌아오면 깨달으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삶이 은혜인 걸 알면, 탕자처럼 인생이 은혜였구나 알면 그때부터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첫째가 영적 회복, 즉 기도가 응답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을 보십시오. 시온검이나 예루살렘검이나 너희가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백성들이 슬픈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안 들으셨잖아요. 왜 안 들었습니까? 듣고 있었지만 안 들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했고 아버지를 거절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아버지가 다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이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하잖아요.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말하신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이 이미 돌아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회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아무리 같이 살아도 듣지 않는 거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건, 듣고 있다는 건 그 관계가 건강하다는 거. 비록 막 옛날 젊은 시절의 사랑은 아니어도 귀를 기울이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사랑의 회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듣고 계시다니까요. 들어주신대요. 응답해 주신대요. 안 듣겠다는 분이 이제는 들어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회복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부른 찬양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복이 뭡니까? 말씀의 회복이에요. 20절 21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스승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28장 30장 다 나오는 내용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막 거절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신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스승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비록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비록 실수해서 넘어지고 좌로 우로 치우치면 귀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서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30장에 우리가 읽었지만 10절 15절에 뭐가 나왔어요? 바른 길을 보이지 마라,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지 마라, 옳은 얘기하지 마라, 거짓을 보여줘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아닙니까? 근데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회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이게 바른 길이라고 내 귀에 들려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디서 듣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그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거예요. 우리 뒤에서 말씀하세요. 돌이키게 하시고, 때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지라도 마시게 하시지만,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이승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에 이런 게 있어요. 나에게 만일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건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이다. 나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건 아버지를 만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게 그거예요. 오늘 내가 좋은 점이 있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건 내가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에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아직 아버지를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늘 듣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 뭡니까? 우상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깨달은 자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우상을 집어 던지고 있어. 너는 나가라! 그러면서 은으로 금으로 만든 우상을 집어 던지면서 꺼져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꺼져!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우상을 붙들고 고민하지 않아요. 혹시 네가 날 도와주지, 혹시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되지 않을까, 혹시 너를 통해서 내가, 그러면서 세상에 다리 하나, 하나님께 다리 하나 걸치고 살지 않는다. 한쪽 다리를 딱 잘라서 불살라 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아 떠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치매에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초등학생이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일 또 다시 사실 거예요. 왜? 치매에 걸렸으니까. 여러분, 우상을 못 버리면 내일 가서 또 우상을 붙들 거예요. 한번 버린 것 같아서 또 잡고 또 붙들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가수 중에 정훈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어른들은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내 님이 오신다면.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꽃밭에서 전 진짜 노래 좋아합니다. 이 노래는 가사가 너무 예뻐서. 그 꽃밭에서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녀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너무 기독교 집안이라는 게 당연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대강 어쩌다 어려울 때 한 번씩 기도드리고 살았대요.
그러다 1975년에 대마초 파동 때문에 대마초가 안 피었는데도 걸려들어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나서 인기도 떨어지고 노래도 못 부르고 수면제를 먹으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은하 씨 구봉소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김태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근데 김태하가 철이 없어가지고 계속 마약을 먹다가 또 잡혀 들어가고 마약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 남편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남편이 어느 날을 가만히 보니까 집에 혼자 앉아있는데 볼펜 2개로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교회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데려갔다는 거죠. 교회를 데려가서 그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살려주세요라는 말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태하 씨가 신앙이 생기게 돼요. 근데 얼마 있다가 김태하 씨가 암이 걸려요. 암이 걸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암을 고쳐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라면서 두 부부가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맨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수술은 했는데 남편이 껄껄껄 웃어서 당신 왜 웃어? 그랬더니 방구가 안 나와, 방구가.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방구가 뽕 나오더래요. 얼마나 와 방구 꼈다 그러더니 처음으로 자기 정훈이 씨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앞으로 방구 트고 살아도 돼. 그동안엔 방구를 못 튼 거예요. 그 긴 시간을 같이 살면서 남편을 그냥 무서워해가지고. 그래서 방구를 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면서 남편한테 이래요. 여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붙들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지? 나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 변하지 말자.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자. 방구에게 감사하듯 감사하자. 그러면서 시청자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인기, 돈, 권력, 명예 이런 거 어려울 때는 다 떠나버립니다. 모든 것이 그냥 다 떠나버렸습니다. 단 하나도 혀 같은 것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힘든 시간 홀로일 때도 십자가를 붙잡고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꼭 붙잡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 번째로 주시는 행복이 뭡니까? 23절 24절이에요 샬롬이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은 그동안 우상이 그걸 줄 줄 알고 우상에게 매달려서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재산 늘려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상을 딱 버리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진정한 복의 의미를 보여주세요. 그동안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파종한 땅에 비를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가축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목가적인 평화. 인간의 망대가 무너졌지만 줄령마다 겨울마다 시냇물마다 다시 물이 흘러나고 있는 사막에 샘이 흐르는 그 평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고 싶은 그 아름다운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놀라운 게 뭐예요? 소와 나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먹이를 먹는다고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율법에는 소와 나귀는 절대로 같이 일을 안 시킵니다. 왜? 소하고 나귀는 성질이 달라서 어느 한 놈이 죽기까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놓지 않습니다. 음식도 같이 안 먹습니다. 먹는 것도 틀리기 때문에 같이 안 묶어놔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날에는 소와 나귀가 같이 멍에를 메고 쇠고랑을 갈고 같이 일을 하고 함께 한 먹이를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육체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잖아요. 영적인 의미.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우상을 버리게 되면 더 이상 내 욕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함께 사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돌아와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임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우상을 버린 사람들은 서로를 향하여서 욕심부리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잔잔한 시냇물가처럼 푸른 초장처럼 교회 와서 그냥 앉아 있어도 편안하고 무슨 감정적인 고민하지 말고 막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교회 아닐까요?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정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주시는 복 26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했던 약속은 다 죄를 씻고 정결케 하고 눈물을 씻겨주고 해도 상함도 없게 한다고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이제 고난과 징계로 상하고 매 맞아서 얻어 터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고 싸매주신다. 즉 매를 때리는 아버지가 다시 안아주시고 고쳐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의 아픈 상처, 연약한 상처들을 싸매시고 만지시고 약 발라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해주실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회복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우상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면, 그날의 행복을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돼서 7날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삶이 7해를 사는 것처럼, 7날의 해들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7배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냥 행복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 행복이 얼마나 행복하면 7해처럼, 7날의 해처럼 그렇게 행복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성경이 시편 84편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해요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얼굴에 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후서 4장 6절에 뭐라 그러죠?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빛의 일부분을 오늘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양이고 해인 것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우심, 그 행복한 삶의 교제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행복을 오늘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이것은 부분적일지라도, 장차 마지막에 온전하게 누릴지라도 그럼에도 오늘 누리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우상이 떠나고 있습니까? 치유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고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막 행복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복이 뭡니까? 따라서 하시죠.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27절로 33절에 나오는 내용의 전부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 대족들에게 정의를 행할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18절에 얘기한 걸 이제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날 마지막 날에 27절, 30절, 31절에 심판하시는 주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온 땅에 화염과 폭우와 폭풍과 우박으로 목소리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31절 33절에 홍수처럼 까부르듯 하고 밀가부르듯 하고 재갈을 입에 먹이고 몽둥이로 때려서 마지막에 지옥을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몰렉에게 아이들을 인신제사를 불타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지금 누가 된다고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불타는 도벳에 불태워져서 유황개천에서 살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옥을 맛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뭡니까? 29절 32절에 나왔죠. 그날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신원해 주시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치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신의 산으로 반석이신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도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나아가서 기쁨의 노래,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실 때 32절은 뭐라고요? 소고치며 수금을 타며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옆에서 응원하며 와 이러면서 박수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복 있다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안 사람은 노래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분당 우리들이 아니고 한 청년 자매가 어느 날 행복한 모습으로 목사님께 인사하더래요.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저 루푸스 환자예요. 루푸스 환자? 루푸스 환자가 뭐지?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루푸스 환자라, 루푸스 병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면역체계가 망가지면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눈을 공격하면 신명을 하고, 귀를 공격하면 귀를 잃고, 간을 공격하면 간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루푸스 환자가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냐고. 그래서 벌써 1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밝으냐 그러면서 사연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병원에서 겨울 내내 있었습니다. 팔은 주사로 만신창이가 되고 어쩔 땐 고통으로 고열로
몰핀을 맞아도 효과가 없어 고생했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고관절이 망가지는 혈성 골개사라고 하는 병을 얻었고, 앞으로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해야 하고, 또 포도 망막염 때문에 시력을 잃을 뻔했고, 대상포진은 3번이나 걸려 항생제 부작용으로 죽을 뻔했고, 온몸에 대못을 박아놓는 것 같이 심한 섬유 근육통이 있고, 수시로 발작을 일으키고 길 가다가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루푸스 환자 1%도 안 되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난 18년 동안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병명이 많아진 게 아니라 제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는 소그룹에 참석해서 찬양팀을 섬길 수 있어 행복합니다. 입에는 평화 평화 평화로다 찬양이 매일 흘러나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 귀를 기울여두고 들어주니 살맛이 납니다. 아픈 것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아픔이 이제는 은혜와 기쁨이 된 것이죠. 아프지 않았으면 결코 느끼지 못했을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밑에다 기도 제목을 달았어요. 저는 아픈 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기도는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뒷발꿈치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가끔 제가 높아지려는 순간이 있지만 그때마다 어김없이 저를 낮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줄 알지만 조금씩 노력하고 하나씩 실천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감동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만나는 날 내가 너로 인해 좋았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뻤다 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이 고난의 시간에, 이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병은 늘어나고 아픔은 늘어나고 고통은 늘어나도 행복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 너 사랑해, 너 좋았어, 너 너무 잘했어 라고 그 칭찬, 그 음성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영화 중에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녀들에게 쓴 편지, 부인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43년 7월 27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인아, 네가 한 달에 23원을 받아 20원을 집에 보냈다니 너는 어떻게 먹고 있느냐?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먹고 입는 것이 귀해졌다 하여 마음까지 잃지 않아야 한다.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다 마음을 잘 먹는 것이 좋은 법이다. 의복은 몸 단장보다는 선행을 옷 입듯 하여라. 아내에게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나를 위해 조금도 염려치 마시오. 한 덩어리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 맛이라도 신선의 요리여 천사의 떡맛 위에다. 하나님께서 나의 식사량을 본래 적게 하셨으니 이 밥으로도 만족입니다. 나의 키를 작게 하심으로 옷과 이불은 발등을 덮으니 이 또한 만족이 아닐까요?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가, 나와 자들을 평생 그렇게 섬기던 아버지가 자기 자녀와 자기 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오늘 감사하자. 솔로몬의 영화보다 고난을,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를 더 사랑하면서 믿음의 가족,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세워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다리는 나에게 복을 주시오, 기다리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는 나에게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거를 부르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가문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의 고백을 드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